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그리고 믿음 사이에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고민이 있죠. 때론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현실은 이것인데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켰던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 여러분 주보 뒤에 책 표지를 복사해 놨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 나치 독일 나치 치하라고 하는 히틀러 치하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끝없이 고뇌하고 두려워했을 그 당시 독일 성도들에게 틸리케 목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선포했을 때 암울했던 독일 국민들에게 새 힘을 줬어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과연 믿음은 뭐라고 할까? 그만큼 산상수훈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혹은 힘들 때 산상수훈을 열심히 보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현실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거룩하여 세상과 벽을 쌓고 있는 신앙도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산 위에서 바라보시며 선포하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족을 선포하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새로운 가치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모두 다 뜬구름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제까지 해온 가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연조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지만큼 신앙은 내가 몇 년 믿었는지 구력, 심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과 동행했는가? 오직 여기에 내 신앙이 달려있다. 오늘 누구와 동행하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동안 내가 동행하는 척했던 긴 세월이 우리를 망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산에 딱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이 두 그룹이 따라다녀요. 한 무리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무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체로 가난했고 힘도 없고 병들었고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기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지만 한 부류의 무리들은 문제 해결을 바라며 잠시 곁에 머무르는 채 그쳤던 그런 한 무리의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았고 마음의 치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살피셔야 합니다.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시적인 희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산 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이런 의미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복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정복당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복당한 자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자들,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8가지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팔복은 문자 그대로 다 복받는 얘기예요. 8가지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복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의 신체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낫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온전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대체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는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았던 율법 시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중심한 그 시대,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병이 그 조상이나 그의 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이나 염려 같은 것들도 모두 저주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그러니 가난하고 병들면 죄의 저주라고 생각했으니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죄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타인의 죄는 유독 엄격했던 시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타인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특별히 질병은 그의 숨겨진 죄의 결과라고 너무나 쉽게 떠들어댔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느 교회 가면 교회에서 가면 쓰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더했어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염려로 가득해도 염려 안 하는 척,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는 척 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왜? 자기 내면의 염려와 불안을 내치는 그 순간, 내비치는 그 순간 자기 자신들이 죄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느 복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말들은 뭐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환자야, 죄악이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런 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받던 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희들 염려하고 있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혁명이에요, 혁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 모든 전통의 중심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기득권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돈 없고 빼먹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서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들. 그 가난은 서러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돈 없는 것도 서러운 건데 무시받는 서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자들이 있어요. 괴롭지요, 서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함과 억눌림은 세상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 더 귀한 거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요. 우리 주님은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딱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잘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직장이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 있을 때가 있고 마음에 병이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은 기쁜데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는 뭔가 늘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늘 풍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고 구멍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시편의 유명한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 중에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속에 열이 많아요. 일정 기간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그러니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생명의 연장을 뜻해요. 사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저항의 저항.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끊고 어찌 보면 뒤집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목마름의 해결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만난 자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보호를 왜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지배 아래 하고 있는 이 시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시대 좀 저항하라, 꿈틀거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는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라, 은혜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가졌느냐, 뭘 많이 할 수 있느냐, 무슨 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그걸 지금 주목하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만 하면, 함께 달라고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갈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나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주인 없는 마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보셨나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왔다 갔다 주인이 왔다. 하나님이 주인인 마음 보셨나요? 말씀으로 꽉 찬 마음, 예수님으로 꽉 찬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혹시 나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정말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산의 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사회에서 갑자기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낙인 찍힌 자들, 이 차리고 저리 치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 너희들은 내일을 소망하지 못해. 그러나 너희에겐 복이 있어. 왜? 왜냐하면 그 갈급함으로 나를 찾았으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가장 큰 복을 줬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걸 원할까?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있나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원할까요? 아니면 이 땅을 원할까요? 이 땅을 원하는 자에게 과연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갈급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채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항상 갈급한 마음, 갈급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 내 마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다면 천국이 너의 것이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주님은 이 천국을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나누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갈증이 더 심해져. 돈과 명예와 모두 다 끝이 없어요. 내 목을 조르고 숨통을 쥐고 있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도시 미국 뉴욕에 그것도 월가에서 일하는 청명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미국 월가 그러면 뭐 경영학적으로 최고로 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이지. 이 사진들을 보면 미국 월가 금융권들 이들이 딱 목표가 있어요. 그들은 대체로 10년을 목표로 살아요. 10년 안에 평생 살 돈을 모아요. 10년 후에 은퇴를 해요. 요즘 보니 그런 흐름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40대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한 대로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버는 청년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목표를 이룬 이후에는 그 인생이 만족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통계를 보니까 목표한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갈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세상에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능력의 천국을 맛보자. 고통의 끝이 천국이 아니고 고통을 이기는 천국을 체험하라. 이 말. 절망의 끝에 천국이 아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그 천국을 체험하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절망의 끝이 천국이라고, 내 호흡이 다하면 천국이라고, 내 아픔의 끝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천국, 고통을 바꾸는 천국,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천국을 바라고 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천국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지요. 나치 독일의 등장으로 어마어마한 죽음과 파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을 끊어낸 연합군의 작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이 작전이 성공으로 연합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작전 개시를 D-Day라 불러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우리에게 D-Day라는 표현으로는 알려지게 됐어요. D-Day, 작전 개시 시간, D-Day.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D-Day를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작전을 개시하시고 전략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승리한다. 필승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의 시간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저항하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현실이 믿음이고 믿음이 현실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반대로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D-Day를 정하시고 세우신 그 필승 전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히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흐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기로 결단하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 천국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천국, 소망의 천국, 고통을 이기는 천국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주님 주신 은혜에 의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힘들게 줄다리게 하며 평황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날들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어느 날 복 있는 자로 말씀해 주시고 이 아침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아 살게 하시며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목마름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주신 은혜에 의존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붙잡으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